할렐루야. 오늘도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용서에 대해서, 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만드신 바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로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또 그거를 최대한으로 쓰임받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가지신 달란트가 개발되고 또 발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무서운 일들을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어서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자, 2023년 3월 달에 강남에서 어떤 40대 여성이 납치가 됐습니다. 자, 강남이면 여기서 가깝고 서울 아니죠. 자, 근데 대전에 가면 대청댐이 있는데 충청도의 수원이죠. 자, 근데 거기에서 근처에서 살해되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어떤 남자와 이 여자 사이에 원한 관계에 의해서 여자가 납치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자가 여자의 원한을 품었어요. 여자가 강남 거리를 지나가는데 으슥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까지 끌고 가서 죽였으면 무서운 일이죠. 두 번째, 자, 송파구에 가면 잠실 세무서가 있는데 50대 남자가 30대 세무서 직원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리는 두 명의 직원에게도 칼질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사이에 원한 관계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원한 관계가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무서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50대 남자가 칼로서 여자 직원을 찔른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올해 돌아가지고 2월 달에 경기도 시흥에서 어떤 30대 남자가 자기 형을 죽였습니다. 그거를 편의점 여자 직원이 신고했다고 편의점 여자 직원을 찾아가서 그 여자 직원을 죽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였어요. 이 진짜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억울하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우리가 원한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살인 사건에 100가지가 일어나면 90가지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대. 특히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구들 간에, 직장에서 또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자, 이런 현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부정하다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 다음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사나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대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세 가지를 사람들이 좋아한다. 첫째, 자기를 좋아한다. 두 번째, 돈을 좋아한다.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요즘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중심부에 가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있대요. 원래 마약은 비싼데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더티 마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약은 뭐 한 2불에서 한 5불 정도 한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싼데 실제 마약보다 쾌락이 2배, 3배 높답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이런 다운타운에 가면 좀비 피플이 많이 살아요. 사람들이요, 눈동자는 동태 눈깔처럼 하얗고 옷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 모르고
몸에 똥을 묻혀 다니고 오줌을 묻히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다운타운에 가득 차 있어요. 왜요? 쾌락에 빠져서 쾌락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원한 관계든 미운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자, 서로 물고 먹으면, 이 서로 물고 먹는다는 뜻은 서로 싸운다는 뜻이에요. 서로 싸우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피차 멸망한다. 피차는 서로 둘 다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원한이나 미움이나 무슨 일이든 간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너무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좌와 우와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요. 여러분, 두 조각이 나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큰 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 목표는 똑같잖아요.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까? 방법과 접근 방법이 다른다 할지라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안 돼. 이게 저는 교회까지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이나 이론이나 문제가 있고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교회 가져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가 밖에서 있는 싸움을 교회까지 끌고 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 의견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더 큰 목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번영하고 이게 우리 원하는 거 아닌가요?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집안이 멸망.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서로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은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네 개지만 자, 태어나서 17살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고 다음에 상속자가 입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11번째 되는 요셉이 입었습니다. 즉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다 젖히고 넘버 11번이 되는 요셉이 그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가 넘버 1도 사랑하지 않고 넘버 10까지 10번째까지 사랑하지 않고 11번째 요셉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37절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편애라고 그러죠. 페이버리티즘, 편애. 다른 자식들 중에 유일하게 더 사랑하고 독특하게 튀는 옷을 입히면 다른 형제들의 시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시기가 커지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커지면 살인이 되죠. 자, 17살까지는 요셉은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자, 17살부터 20살까지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또 20살에서 30살까지는 더 심해져 가지고 제수로 끌려가 지하 감옥에서 10년을 살게 돼요. 근데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는 그때 짐승보다 못한 존재거든요. 그냥 물건입니다. 근데 인격으로 인정을 받고 요셉이 보디발 주인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성경에서는 요셉을 형통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20살부터 30살까지 감옥에 갔는데 세상의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행정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성경에서는 요셉을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자, 형통했는데 성경에서 그 이유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노예로 있을 때 함께 하셨고 제수로 있을 때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떤 환경,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형통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살이 됐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 형들 10명의 형들이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오고 있거든요. 근데 형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웅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은 것처럼 하자는 거예요.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7장 23절에 채색 옷을 벗겼어요. 아마 채색 옷을 벗긴 이유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던지 아니면 눈에 좀 가시거리였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37절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는데 거기 뭐라고 있습니까?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중동지방은 너무 더운 곳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성지순례 하면서 돌아다닐 때 물병을 차야 된대요. 왜냐하면 불어오는 바람, 뜨거운 열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디하이드레이션, 몸에서 물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간대.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갑자기 픽픽 쓰러진대. 그래서 이게 갈증이 왔다라고 느끼면 심각한 거래요. 그냥 평상시에 보충해 줘야 된다. 자, 근데 여기 37장 24절에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죽는 거죠. 근데 유다 형이 나서가지고 유다 형이 우리가 이렇게 죽을 필요가 있느냐? 저 상인들에게 팔아먹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 상인들은 얼씨구나 하고, 자, 그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20냥이었거든요. 20세겔.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끌려갔는데 그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으면, 여러분, 그래도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사기가 등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요셉 입장을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형 너무 사랑해, 형 너무 좋아해, 형 너무 의지가 돼. 자, 이런 형들이 갑자기 강도로 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자, 요셉이 받은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를 여러 명이서 들어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던질 때, 또 땅에 떨어졌을 때, 밑에서 위를 쳐다볼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요셉은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노예 생활, 10년 동안 지수 생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자, 지금 홀 단신입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애굽에 일가 친척 하나 없습니다.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이 요셉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빵도 나눠준 적이 있는데, 서울역은 보니까 1호선에서 이렇게 실내에 많이 그 안에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판자대기 위에다 걸치고 자는데 가까이 가면 그 찌린내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저께 회사 사장님이 오늘의 노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서울역에서 벌어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하루아침에 죄수가 됐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늘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려움의 시기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부르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으로 벽이 달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뚫린 하늘로 우리 기도를 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이 30이 됐을 때 요셉은 바로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바로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7년 풍년의 시기에 5분의 1을 저장하십시오. 전국 각처에 곡식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한 해 수확의 5분의 1을 저장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소득이 20%지요. 자, 성경에서는 5분의 1 저축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벌려지고 직장이 있고 월급을 받을 때 20%를 꼭 저축을 하셔야지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무 지혜롭거든요. 5분의 1을 저축해라. 전국 각지에 곡식 창고를 만들어라. 7년 후에 흉년이 7년 동안 찾아온다. 애굽 왕이 들었을 때 너무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자리에서 자기 이 왕의 옷을 벗어가지고 왕의 가운을 요셉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요셉을 국무총리 넘버 2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전국 각지에 곡식 창고를 만들고 20%를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중동 지방 전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돈을 가져왔습니다. 은을 가져왔어요. 근데 곡식이 7년 동안 곡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축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사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 땅을 요셉에게 주면서 이 땅을 받아주시면 우리가 곡식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와 중동에 있는 토지가 요셉의 땅이 되고 요셉이 그거를 바로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형제 12명과 그의 자식들 다 합쳐서 70명의 사람들을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해서 초청 이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나일강 삼각주 지중해에서 가까운 땅이죠. 풀이 많고 곡식이 울창한 지역인데 거기에 목장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살면서 보면요, 젊었을 때 캐나다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세탁소, 그 다음에 식당에서 접시 닦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밤에 산에 가서 지렁이까지 잡습니다. 지렁이 잡아가지고 팔면 화장품 원료가 된답니다. 어떤 분들은 도너스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밤에 도너스 가게 가서 일합니다.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면 다른 데서 일하는 시급보다 2배 이상을 주거든요. 돈을 더 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착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 형제자매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요.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도 아버지와 70명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애굽에 들어갈 때 나이가 여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130세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나이가 147세예요. 그러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산 기간이 17년 동안 살았어요. 17년 동안 형들과 형의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은 요셉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 나라의 넘버 2고 모든 군사력과 모든 행정을 다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실세입니다. 눈에 한 번만 잘못 나면 감방에 갈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은 과거에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넣고 물이 없던 웅덩이에 집어넣는 그때 그 죄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죄송합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혹시나 보복해가지고 자기들을 쫓아내지 않을까. 그럼 우리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지? 우리 자식들 뭐 먹고 살지? 우리 혹시 간파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자,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 자, 말을 꾸미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실제로 아버지는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에 뭐하여 이르기를 그랬죠? 명령하여. 아버지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을 정당화하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함이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요셉에게 가서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셔서 하며 요셉이 그들을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형들은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지 않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짓말을 요셉에게 했습니다. 자, 여기 50장 17절 마지막 줄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울었더라. 왜요?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어요. 자기의 목숨 유지하고자 거짓말을 만들어내면서 요셉에게 구걸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자, 요셉 마음속에 왜 응어리가 없겠어요?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마음속에 박힌 상처는 일평생 갑니다. 왜 없었겠어요? 근데 요셉의 위대한 점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이 걱정하는 것,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50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유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용서를 선포하는 장면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용서를 선포했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되었는데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으로 증가하고 한 나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바로 요셉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용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크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힘든 일, 불평의 대상인가요? 감사의 대상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험 당하는 걸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도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믿으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시대의 피할 길, 우리가 라볼이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개, 서쪽의 세 개,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죄를 범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힘든 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용서하고 용납을 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죄값을 물지 않는 것이고 용납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구약에는요 동태복수법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렉스 텔리오니스라고 하는데요. 동태복수법. 저 사람이 내 눈을 하나 빼면 나는 그 사람의 눈을 하나 빼야 돼. 저 사람이 내 팔을 하나 자르면 나도 팔을 하나 잘라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법들이 많았어요. 함무라비 법전, 이슬람의 키사스 제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죄값을 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 팔을 잘랐으나 나는 당신의 팔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결정이죠.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똑같이 보응하려고 그러고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복수해서 마음이 원한을 풀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예수님의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하여 주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요셉이 베풀었던 것은 용서와 용납, 형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다른 사람과 원한 관계에 있다면 정말 용서해주고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풀하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먼저 드리기 전에 화목이 먼저 중요하다. 화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줄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도 주기도문 속에 용서를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 봅시다.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고 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우리가 몇 번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 대답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러면 7 곱하기 70은 490이니까 490번만 하고 그 다음 안 해도 될까요?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무한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뜻이죠. 용서할 때 입술로만 하는 립서비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 집에서 아들에게, 딸에게, 집에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니면은 형제에게,
자매에게 마음으로 용서를 해줘라. 마음으로 용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말씀드렸죠. 제가 캐나다에서 전도자 시절에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말을 너무나 안 듣고 대드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청년 때문에 마음이 늘 아팠었는데,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붙잡고 제가 안아주는데요. 그 남자 형제를 안아주는데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발생하더니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여기가 그렇게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먼저 다가갔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평강이 되는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지 입술로만 용서하는 것 안 됩니다. 자, 우리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대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못된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내 죄가 용서받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무서운 말씀 이사야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아니하신다.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걸리는 것이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순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먼저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싫죠. 보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죠. 근데 용서해야 돼. 기도를 하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용서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기도가 서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자, 병이 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을 때도요. 용서해야 됩니다. 자, 중요하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권은 역사님이. 자, 병이 낫기 전에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서로 잘못했으면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고백하라는 거예요. 병 고침 받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서로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과도 용서가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용서는요, 형통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형통하게 되는 거. 자, 이 욥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야단치고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욥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또 대꾸하고 또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욥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다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대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시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제사장처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욥기서 42장 8절인데, 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네. 자, 욥과 욥의 세 명의 친구는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가 틀어졌고, 말다툼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틀어졌고, 말다툼 때문에 안 좋은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기 전에 친구들과 관계를 정리하게 하시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용서해 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기도가 뭐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잘못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죄를 용서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욥기 42장 10절 한번 우리 보십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했느냐?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잘못을 빌고 서로 잘못했다고 비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용서가 이루어졌겠죠. 제사함이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즉 서로에 대한 용서와 용납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부모님과 자녀 간에 우리 얽히고 섞인 게 있다면 가족은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와 용납이 있는 곳에 기도응답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기 욥기서 42장 10절처럼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루이 잠페리니, 잠을 페리니 뭐 이런 사람 같아요. 루이 잠페리니. 이 사람은 이태리 출신이고 미국 이민자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19살 때 미국 올림픽 대표로 5,000m를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공군으로 차출이 되어서 공군 조종사가 됩니다. 가다가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태평양에서 추락합니다. 무려 47일 만에 47일 동안 버티다가 지나가는 배에서 구조가 됐는데 하필이면 일본 군함이었습니다. 일본 포로 소용소로 끌려가가지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문,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전쟁이 끝나고 포로가 석방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PTSD, 외상 후 정신장애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달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정신 찬란까지 가끔씩 오고 하다가 자살까지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하는 남편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내하고 이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했다가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한량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꿈속까지 나타나서 힘들게 했던 일본 그 군인들, 자기를 고문했던 그 군인들을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비행기까지 타고 일본에 찾아가서 거기 일본 군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자기를 용서해주는 루이 잠페리니 이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예수 믿는 일본 군인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용서가 쉽지 않았겠죠? 자, 근데 이 소식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던지 헐리우드 여자 배우 중에서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 여자 배우가 여자 감독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의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 내용이 언브로큰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 이 여자는 예수를 안 믿는 여자인데요. 이 영화를 찍는 곳이 호주였다고 합니다. 근데 호주에서 찍는데 며칠 동안 태풍이 와가지고 영화를 도무지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루이 잠페리니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정말 거짓말처럼 태풍이 멈추고 해가 뜨면서 영화를 찍게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 감독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자, 루이 잠페리니의 용서. 서울 주사랑교회 TV입니다. 5월 25일 주일,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루이 잠페리니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루이 잠페리니는 이태리 출신의 미국 이민자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19세의 나이로 미국 대표에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5000m 육상에 출전하여 최연소 나이로 큰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공군으로 참전하게 되고 이미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엔진 고장으로 태평양에서 추락하게 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47일간의 태평양 표류로 인하여 3명 중에 1명이 죽고 루이와 친구 1명만 생존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루이는 47일간을 버티면서 나를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께 약속합니다. If you get me through this, I swear I'll dedicate my whole life to you. Please. 마침 지나가던 일본 군함에 발견되어지고 일본군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노동, 고문, 채찍, 굶주림,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합니다. 이때 당한 고문으로 루이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되고 나중에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계속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루이는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This is Omori detention camp. You are enemies of Japan. 코뼈. 그러다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개최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동안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집회를 계속 참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을 그렇게 고문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했던 일본군을 용서하게 됩니다. 루이는 용서하기 위해 직접 일본까지 찾아가 자신을 괴롭혔던 일본군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용서를 합니다. 일본군 중 몇 명은 루이의 용서를 받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증오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먼저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를 더욱 온전하게 합니다. 용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외치셨던 선포였습니다. 아빠, spacò il lacrime di Alpino.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자신을 돌로 치던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인생 성공의 열쇠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기적을 향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주사랑교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한 상태고, 근데 아까 나이 드셨을 때 모습을 보면 너무 인상이 좋지 않습니까? 용서는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면 나를 먼저 파괴해요. 그 때문에 혼자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되는 겁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말씀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돌에 맞으시면서까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예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루이처럼 자기를 죽음 직전까지 고문했던 일본 군인들 얼마나 미워하고 이렇게 증오하고 살 때는 크게 자기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용서하고 일본까지 가서 그 용서를 선포했을 때 오히려 그 일본 군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고, 용서는 내 질병을 치료하며, 용서는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자매 용서하세요. 내가 먼저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은 집이 아니라 홈이 되는 겁니다. 스윗 홈,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홈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물건은 하우스입니다. 집입니다. 주택입니다. 침대는 우리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불면증 걸린 사람은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 사랑과 용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서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어야 가정입니다. 용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주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내가 마음속에 증오하고 멀리하고 말도 섞지 않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성경에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대로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원하시면 용서해야 됩니다. 질병에서 치료받기 원하시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되기 원하시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진심으로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말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외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높은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높은 방파제를 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대방이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가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서로 포용이 있게 도와주시고 용납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 용납의 능력을 주십시오. 용서는 내가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용납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주셔서 상대방을 내치고 멀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직접 찾아가 내 서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아니면 전화로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서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는 우리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담을 치고 사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줬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태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상대방의 허물을 볼 때마다 미워하고 멀리하고 내치며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용납하기 원합니다. 용납이란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며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용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형제자매 간에, 우리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얽히고 섞인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걸어가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상처를 줬다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멀리하고 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며 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생긴 미움의 가시는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나를 먼저 찌르기 시작하고 그 가시에 우리가 병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복음에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심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찾아가서 잘못을 빌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빠지고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우리가 먼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주님의 외침,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뺨을 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용서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이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행복이 있는 홈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